오늘도 새로운 날 하나님 앞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지요. 코로나가 갑자기 5천 명이 넘어가버렸고, 어떻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대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확진한 자들이 생겨가지고 오미크론인지 뭔지 해가지고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이 한 사람이 걸려갖고 막 많은 사람들이 번져간다. 그래서 막 뒤숭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고 경외하는 예배의 중심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흠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은총을 내리시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에 큰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작부터 들고 계시면 안 되니까 딱 주시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비유로 해야 쉽게 이해하게 되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택한 백성들 쉽게 이해되도록 비유하시고, 그리고 사탄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할 자에게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또 비유는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이 비유는 사탄은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가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데 원타고로 갔어요. 그래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갑니다. 세를 주는데 그냥 황무지를 그들에게 세를 주는 것이 아니고 포도를 만들어서 세를 포도를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두르고 포도를 만드는데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짐승들이 와가지고 포도를 망가뜨리잖아요. 곰도 오고 또 늑대나 또는 멧돼지나 이것들이 막 포도를 못하도록 울타리를 딱 만들어줘요. 원래는 이 농부가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인이 울타리를 다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포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포도가 자라게 이미 해놓은 거예요. 포도나무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보호막을 쳤어요. 그리고 집단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즙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팔아먹고 그걸로 곡식을 바꾸도록 만들었어요. 이 집단은 틀이 없으면 죽을 못 만들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집단 틀을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와서 죽을 짜야 되는데요. 지금 말하면 농기계가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농기계 시골에 가도 농기계 보니까요, 이게 경운기 같은 거, 아니면 또 이렇게 이양기, 또 배를 이렇게 가서 거두는 거, 이런 것들을 사려고 그러면 보통 막 5천만 원 넘어요. 그래갖고 5천만 원도 되기도 하고 좋은 것들은 막 1억이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농기계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가 힘드니까 부자 사람들한테 이렇게 빌려다가 쓰니까 세를 줘도 많이 비싸잖아요. 옛날에는
또 뭐 농기구가 없을 때는 소를 빌려가지고 부자가 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를 빌려서 쓰고 돈 주고 죽을 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기계인 거예요. 그냥 이 가난한 사람들은 못 만들어요. 그런데 주인이 집 사는 틀까지 다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망대를 지어줍니다. 망대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높은 곳에 망대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누가 저녁이라도 오면요, 그냥 망대를 보면 훤하게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도둑질보다도. 이 주인은 새로 들어온 동무들에게 지극히 배려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하나님께서 지구에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 지구의 땅을 새로 준 거예요. 땅을 새로 주고 그리고 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햇빛이 잘 쬐도록 이렇게 태양까지 준비를 다 하시고 농사가 잘 되라고, 그리고 비도 늦은 비, 이른 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비하고 이른 비를요, 어떤 때는 쉬는 때도 없이 계속 비가 내려가고 막 가을에 비가 막 무슨 비라고 그러죠? 비 많이 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장마처럼 막 비가 계속 와봐.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막 농사가 안 되는 사람들 보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갖고 배추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왜 배추가 싸요, 비싸요?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다른 데보다 비싸요. 그리고 씨까지 다 줘가지고 씨를 사람들이 못 만들잖아요. 그 씨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심는 것이 인간이 자라가지 못해요. 그 세포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야만이 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들 뿐이에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햇빛이 쨍쨍 내리게 해서 아주 당도를 또 빼주고, 바람이 오잖아요. 강풍이 오면 바람도 막아주고, 하나님 보니까 인간 농부에게 이 땅의 모든 자연 환경을 빌려주시는데 그 배려가 극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부가 할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어.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가 사람이 이것이 아니거든요. 저 태양 있지 않습니까? 저기 하나님이 거기 인간께 아니거든요. 저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요. 그거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물비가 왔는데 물비가 사람에게 아니에요. 물고기도 주고 불도 주고 나무도 주고 짐승도 주고 수없이 다 주신 거예요. 아까 기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를 만들어 주시죠. 단울달을 만들어 주시죠. 십자가들 망대까지 다 지어서 새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비유가 딱 맞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그런데 누리고 살아요. 새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세이자 시인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깨우치지 못하죠. 사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요, 다 우리 거지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저 나무도 우리 거고 둘이 있는 것도 다 우리 거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농사 짓고 또 돈을 벌어서 탄 줄 알아? 이거 다 내 거야. 전부 하나님이 만든 건데요, 사람이 자기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창조한 것이 없어요. 삼다만상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사탄에게는 이 비유를 깨닫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모든 게 자기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전부 거짓말이지. 그래도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비유도 알도록 하시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며 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우리는 세입자다. 제가 설명하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다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거죠. 비유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께서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왜 보내냐면 하면 새 발견이 되려고. 새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한 다리로 두고 죽자는 이를 만들고 광대를 이어서 고기를 두고 상계 가까이 잡아까지 세를 줬습니다. 그러면 세를 받으러 오는 거죠. 그런데 종들을 보냈어요. 세 받으려고. 그래도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시작. 때가 이르되 농부들에게 모든 것을 얼마를 새로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을 마구 때리면서 네가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이지? 왜 세를 우리가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요 막 농부가 막 지적했어요. 종들을. 이 종은 말이 돼요. 그리고 주인이 두 번째를 보냈어요. 두 번째를 보냈더니 이번에는요 적당히 때린 게 아니라 얼마나 두둑했는지 막 머리 위치를 잡고 머리를 막 두들기고 생각 없도록 막 이렇게 하고 상처를 내서 머리를요 많이 꿰맸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그 종을 아들을 보냈거든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세 번째 종은요 죽여버렸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세요.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잡아가지고 채찍으로 내려치고 힘을 뱉고 능력을 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자, 종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박해를 하고 때려 죽이고 그랬는데요. 자, 하나님이 종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세가 뭘까요? 그들은 자기가 농사 짓고 사과도 따놓고 포도도 따놓고 그리고 막 곡식을 많이 얻었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농사지었는데 아니 그거 얼마를 갖다가 새로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정도는 예수님에게 쌀 한 가마니 이렇게 새를 냈다 칩시다. 사과를 또 막 한 몇 상자 냈다고 합시다. 그래 냈어요. 그러면 그 쌀하고 사과를 저 하늘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가져가도 뭐 소용이 있겠을까요? 하나님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쌀 가지고 가고 포도 갖고 가고 사과 가지고 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는 쌀 먹고 사십니까? 하나님께는 깎아 드시냐고 아닙니다. 신령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쌀 달라고 이 정도를 보냈을까요? 천국에는 필요도 없는 건데. 아니면 돈을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천국에는 5만원짜리 지혜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또는 금을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금이 넘칩니다. 천국에는 바닥이 뭐라 그랬어요? 황금으로 되었다는데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부여야 필요가 없어요. 종들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낸 것은 그들이 땀 흘려 그런 소출을 뺏어가려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감사, 깨달음. 종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왔을 때 참으로 하나님 주님께 감사가 넘쳐요. 저희는 너무 감사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무 소유도 없는 알몸덩어리인 우리에게 이렇게 땅을 빌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먹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니 그 주인이 얼마나 우리 소중한지 그 주인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주인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고 있어요. 그 주인 때문에 배부르게 살고 있어요. 그 주인께 감사한다고 전해주세요. 종에게 그 한마디를 받으려고 보내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밥을 싸다 말고 우리 한 집사님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누구가? 이 누구가? 아니 얘기해봐. 정지영의 이건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였었어요? 아니 정주영은 현대고 삼성의 누구요? 이건. 아니 뭐라 그랬냐면 5억만 빌려줘 그랬더니 나 돈 없어 그랬더니 너도 알몸이냐? 나도 알몸을 하는데 맞아요. 알몸을 하는데 안 하는데 다 주제도 사람 부자인 거야. 하나님은 이 용비에게 세를 받으려고 그 죄는 사과가 아닙니다. 쌀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그들이 핏땀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만 하면 그것을 새로 여기시는 거야. 내가 세를 냈구나. 여러분 세입자가 세를 내야지요. 세상은 세를 말입니다. 다 쌀로 됩니다. 핏땀으로 됩니다. 월급으로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를 받는데 감사세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십니까? 삼남한상을 다 빌려주고 감사 하나 받겠다는데, 그런데 이들은 종을 때리고 죽이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세를 받고자 하니까 감사하고 받고자 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전해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3시간 1시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께 예배드린다면 그것이 세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참 세상에 이것저것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땅을 빌려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오늘 감사를 내려놓고 다 나왔어요. 참 감사대를 내리시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세를 내라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신 소유 중에서 몇 가지나 빌려서 쓰고 있을까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가지신 것은 너무 많으신데요. 그 중에 10,000분의 1밖에 우리는 빌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세를 내면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땅을 빌려주시고 더 좋은 비를 내리시고 더 좋은 물을 주시고 더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도 더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진 소유를 더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세를 풍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세를 내시는 분에게는 하나님께 풍요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로 오셨어요. 어휴 참 종들을 보낼 때 그리고 때리려고 했던 그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대를 보고 늘 감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요? 내가 받고 싶은 세를 받았구나 그러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감사세를 내시고 그리고 감사세로 풍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세로 풍요를 받으라. 감사세로 풍요를 받으라. 그들이 종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는 첫째 감사가 없으니까 죽인 거죠. 그런데 감사가 왜 없냐면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 포도원, 이 막내 집사는들 이 모든 것을 쓰는데 그것들을 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 살면서 그곳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보니까 주인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주인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종들을 죽일 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두 번째 이상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있거나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세를 별 뭘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을 받으면 그 세예요. 세, 참 아까 그랬죠. 감사세를 받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세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다. 야, 하나님만 창조주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오.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을 받으려고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보냈어요. 안 보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좀 보게 하세요. 그 믿음을 받으려고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대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믿습니다. 야,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오?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 다른 것은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 필요가 없습니다. 저 하늘에서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냐? 감사하고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100% 세를 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는요, 첫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라 하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을 드리면, 믿음세를 드리면 구원을 받아요. 딱 고개를 딱 이렇게 해갖고 안 보이게 딱 앉으시면은 고개 숙여서 부르시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 농구인데 세입자라고 그래요. 세입자인데 믿음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와,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빠들이 새를 살고 있는데요. 아빠들이 새를 살면서 주인에게 믿음을 드리면 그 주인이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것은 믿음의 세를 받으려는 거예요. 믿음의 세. 하나님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세입자가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천국을 상속하시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들이 됩니다. 세에서 벗어납니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세를 드려서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저를 다시 한번 따르라. 믿음의 세로 믿음의 세로 아들이 되라. 아들이 되라. 믿음의 세로 아들이 되라. 믿음의 세로 아들이 되라. 지금 이렇게 함께 대단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세를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앞으로 계속 풍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세를 드리고 있어요. 믿음의 세를 드리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드립니다. 믿는 자만이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고 믿는 자만이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있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대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새로 드리네. 아이고 졸고 있네. 딴 데가 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인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가 여러분에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릅니다. 믿음의 새로 믿음의 새로 아들이 되라. 아들이 되라. 믿음의 새로 아들이 되라. 믿음의 새로 아들이 되라. 종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때리자 죽이자 이러고 난리를 핀 거예요. 우리에게 주인이 없다. 이것은 우리 것이다. 우리는 되낼 필요가 없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종들을 마구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누군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우리 것일까요? 열매를 우리가 만들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창조를 했던가요? 나무 한 그릇도라도 만든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찌를 만든 적이 있나요? 물을 만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만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말리는 사람,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사람, 그들을 분별하게 해주는 사람, 그들에게 옳은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주는 사람,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리더가 있더라고요. 리더. 그런 리더를 하나님이 보신답니다. 어떻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구나. 너는 인도자구나. 너는 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종들을 때리는 사람들을 말리려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요. 종들을 때리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주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세를 받으려고 보냈어요. 왜? 리더가 되고라고.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리더가 되고 인도자가 되면 세를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세가 리더가고 세인 거예요. 일꾼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세인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이 세인 거예요. 그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을 바르게 펴준 사람을 그에게 세인 거예요. 우리는 리더세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세를 다 내는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세를 내고 계실까요?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가족들을 교회로 가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자기 부모님을 교회 내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 집에도 그분의 리더야, 그분이 인도자야, 그분이 일꾼이에요. 굽은 길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길로 가고 부모님을 구원받는 길로 계속 인도하는 리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 세를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오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아들과 딸 하나님께 나오길 하늘바면서 해야 우리 하나님을 찾아 믿어보자. 그러면 아들과 딸을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인생들, 그는 리더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 세를 내는 거죠. 또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렇게 가도록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삶을 고치도록 매일 기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도세, 리더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당에 종들을 때리고 하는 사람들을 말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리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리더세를 말입니다. 권능으로 받아야 돼요. 리더세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릅니다. 리더세로 권능을 받으라. 리더세로 권능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를 받기를 원하세요. 세는 세상적인 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만 운행되는 세입니다. 그 세는 감사세, 믿음세, 이덕세입니다. 감사세를 드리면 풍요로 갚아주시고, 믿음세를 드리면 아들로 삶아주시고, 이덕세를 드리면 권능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세를 풍요로 받으라. 믿음세로 아들이 되라. 믿어세로 권능을 받으라.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사대로 풍요를 받게 하시고 믿음대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뜻대로 권능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선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